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마법의 한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법의 한 문장이냐면 어떤 분야건 그리고 어떤 단계이건 상관없이 이 마법의 한 문장이 마음에 박혀버리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사람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집중력 있게 달려가던 사람도 그 걸음을 멈춥니다. 그렇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와 같은 문장들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면 난 솔직히 할 만큼 했다 같은 문장들이에요. 앞으로 달려갈 길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까지 달려온 길과 업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오히려 앞에보다는 뒤에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요 성장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미 해온 성취와 노력에 우리의 집중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발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악기를 열심히 재밌게 배우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막히고, 와 근데 이 정도 쳤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 마법이 일어나기도 하죠. 운동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세가족으로 교회를 왔어요. 혹은 모태신앙이지만 뒤늦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막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이 더뎌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여러분,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네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아직은 예수님께 푹 빠져 있어서 정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재밌게 달려나가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 그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화살을 쏴도요 맞질 않아요. 주변에서 막 안 좋은 말,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들 막 던져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막 앞으로 달려나가느라 그런 것들이 화살로 아무리 날아와도 튕튕튕튕 튕겨져 나가고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의 속도를 늦추고 점점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 나를 향한 말, 나를 향한 평가, 평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디 걷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벌써 주변 시선에 매여 있고 벌써 자기가 섬긴 그 공로, 이런 것들을 막 맛보기 시작하고 막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정말 잘 서 나가다가 마지막에도 대형 사고를 하나 치죠. 뭘 하죠?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해버리죠. 여러분 인구 조사는 합당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얼만큼 내가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인구의 증가로서 한번 평가해보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머물러 버린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그 열망이 사그라들고, 와, 이쯤 했으면 됐잖아, 이제 어느 정도 내 업적이 남았나 볼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다윗도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요, 이제 40살 찍었거든요. 주를 위해 살기로 약속한 지 정확하게 21년이 됐단 말이죠. 21년이 그렇게 뭐 여러분들의 수명 살아온 나이만큼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에겐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와, 이쯤 인생 갈아 넣었으면 좀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저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장을 멈추고 주를 향한 집중력을 멈추는 이 마법의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법의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딱 갇히게 되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신도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바울을 따르자 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 전파에 큰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없지만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속을 긁기 위해서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역에 마음으로 함께 해준 교회였어요. 바울의 쓸 것을 후원해 주기도 하고 정말 초창기부터 바울과 마음을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니까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정말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아마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랑을 시작하자면 내가 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나도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펙도 장난 아니었고 출신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나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했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에 내가 유익했던 거, 돈, 명예, 학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게 나한테 해롭대요. 근데 해로울 것까지 있나요? 굳이 해로울 것까지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덜 중요해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머니를 딱 뒤졌는데 5만 원짜리 5장이 딱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이스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아이씨 이러고 막 손 씻고 막 이렇게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니지만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돈은 이익이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돈이 나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실 때는 저에게 밥 한 끼 정도 사주셔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롭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바울이요, 그것들이 왜 나에게 해롭다라고 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의지하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분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분만 꽉 붙잡고 싶어요. 이분만 내 100%로 120%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돈, 명예,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이 예수만 의지하려는 나에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많으니까 자꾸 잔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어딜 가나 알아주는 막 학자고 막 명예가 있고 하니까 자꾸 나의 명예, 지위, 출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예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로 여겼냐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는 뭐 임팩트가 없겠지만, 여러분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본 뒤에 감상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와, 오늘은 좀 내가 대단한 걸 창조해냈네? 오늘은 마치 이게 무슨 모양 같은데? 막 사진 찍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막, 그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선교원 가서 하면 완전 히트쳐요. 저 먹히는 강사입니다, 선교원에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안 마주치고 황급히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내 삶에서는 해로운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주 인내의 종교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금욕의 종교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금욕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걸 참는 걸 우리는 금욕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건 금욕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시험, 그 자격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우리는 음식을 참게 돼 있습니다. 식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때 그 식단을 하는 걸 보고 쟤 금욕주의자야,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헬창이라고 하면 할지언정 금욕주의자라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근육을 만드는데 진심이다, 그걸 보려면 그 사람이 운동만 하는지 식단까지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들은 하루에 5끼를 먹어요. 다들 그러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건 금욕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성경에 꽤나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긍정적인 명령보다 부정적인 명령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이유는요, 기독교가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니까,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얻어내는 것,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체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몇 프로를 만난 거고 바울은 몇 프로를 만났길래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싶다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싶었으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배설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몇 프로만큼 맛본 것인가? 나는 그에 비해 얼마나 예수님을 겉핥기로 만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죠? 결정하셨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세상 것이 좋죠. 세상 것이 아름답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죠. 매주 결단해도 매주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못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덜 맛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쓰레기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엄청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다. 예수님 더 맛보고 싶다. 그분과의 더 깊은 사랑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 더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팩트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분, 눈먼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분, 친절하신 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팩트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격을 얼만큼 깊이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얼만큼 깊이 그분 안에 머물러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누군가의 만남이 정말 이 사람과의 만남이 쿨타임이 찼는데 만나지 않으면 막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면 질리든가요? 아니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나눈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깊어지고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에게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요 그 친구 없어도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 없어도 아쉽긴 하지만 다른 친구 만나도 돼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그 시간 동안의 타임라인을 공유한 그 친구, 여러분 30살, 40살 되잖아요? 그런 친구는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 독보적인 사람이 되고 그 친구는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보다 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나의 갈망을 가져가시기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큐티했다고 이제 질린다고, 막 기도 좀 해봤다고 질린다고, 이제 훈련 좀 많이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 좀 내가 안다고 이제 그만하라도 된다고,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조금의 갈망도 없이 그냥 지식적인 몇 가지 조각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걸. 내가 예수님을 팩트로만 알고 겉핥기로만 알고 정말 그분의 깊은 인격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10개가 넘어요. 아마 15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까지 하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을 썼습니다. 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바울이 쓴 거면 절반 이상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은요 초기 기독교의 혼란스러운 교리를 정리해낸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천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했고 제자를 양육했고 서신을 썼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단지 성취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들고 지중해 전 세계를 걸었어요. 학자들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걸은 거리가요 대략 1만 킬로미터에서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길을 뭐 18번 정도 걸어서 혹은 배 타고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도로는 직선 도로도 아니었잖아요. 비포장 도로에다가 산길에, 사막에, 바닷길에 가로등도 없고 경찰도 없고 위험하고 춥고 배고프고 덥고, 그런 길을 바울은 1만 5천 킬로미터를 복음을 위해 걸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구구절절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는 매가 있어요. 이거를 39대 맞는 매라고 하지 않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그 매를 맞다가 사람이 죽을까봐 40대까지만 때리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때리다가 어쩌다가 숫자를 잘못 세서 한 대를 더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거나 할까봐 39대만 때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율법은 40대까지 때리라고 했는데 39대까지만 때리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라는 이름의 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9대만 때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면 39대를 맞으면 멀쩡하고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40대나 39대나 거의 뭐 너덜너덜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9대 맞으면요 일단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걸 몇 번 맞았냐면요 5번을 맞았습니다. 연달아 5번은 아니겠죠. 그럼 죽었겠죠. 근데 이 매를 5번을 맞았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회초리나 뭐 대나무나 뭐 이런 걸로 때리는 매가 아니라 후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채찍을 이용한 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뼈 조각을 붙인 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는요 그냥 때릴 때마다 깊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벗으면은 아마 진짜 문신한 것처럼 전신에 막 이런 자국이 가득했을 거예요. 39대 곱하기 5대의 자국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이건 로마식 곤장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겠죠. 이것을 맞았을 때 걷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기절을 하니까 아 죽었다 라고 확신될 정도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돌 던지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뭐 운동회 때 모래주머니 던지는 것처럼 야야 이렇게 던졌겠어요? 최대한 큰 돌을 들어다가 최대한 정확하게 조준해서 진짜
풀스윙을 해서 바울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꽂지 않았겠어요? 잘못 맞아서 여기 맞으면은 안타깝다, 여기 맞으면 스트라이크 맞죠? 스트라이크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던져서 바울이 돌을 맞고 실제로 죽은 것처럼 완전히 뻗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기절한 거였어요.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근처에 있는 더베 성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3번 파선을 당했대요. 여러분, 파선이요, 배가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선을 3번을 당했대요. 배가 침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다 위에 떠다닌 적도 있대요. 밤새도록 죽음과 함께 바다 위를 동동 떠다닌 거예요. 원래 수영을 잘해서 이렇게 생존 수영을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나무 판자를 잡고 밤새 버텼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체온증도 왔겠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함들이 바울을 늘 따라다녔어요. 복음 때문에 늘 수고하고 애썼고, 복음 때문에 여러 날 잠도 못 자고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고 목마른 나날들이 많았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잘 먹고 잘 자면 회복이 돼요. 근데 바울은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자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날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생을 더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제자들도 많이 남겼어요.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겼고, 크레타에는 디도를 남겼고, 데살로니가에 디모데와 실라,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골로새에는 에바브라,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 이런 식으로 제자들도 정말 많이 양성했어요. 실패해서 나가 떨어진 마가도 다시 결국에는 세워줬고요. 누가 역시 바울이 일으킨 동역자입니다. 바울은요, 후대의 사역자들도 정말 많이 키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업적이에요. 교회 세우기, 성경 쓰기, 신학 정리하기, 예수를 위해 고생하기, 제자 세우기, 이 정도 업적이 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와,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통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도착하지 못했대요. 선생님, 업적이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업적이 이렇게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니까. 이러면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자신의 공로, 업적, 이쯤 했으면 됐잖아가 아니라 아직도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비결이에요. 여태 달려온 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렸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매맞은 것, 돌 맞은 것, 수고한 것, 못 잔 것, 추운 것, 더운 것, 못 마신 것, 못 먹은 것 잊어버렸대요. 왜요? 그건 뒤에 있는 거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저 표대를 향해 가야 되니까, 내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니까 뒤에 있는 건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지금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뒤에 있는 걸 잊어먹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경험상 해보니 그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밥 못 먹은 거, 내가 예수 때문에 잠 못 잔 거, 내가 예수 때문에 그렇게 막 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내 업적, 이런 거를 하나하나 주시하고 바라보고 주워 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마치 내 몸에서 모래주머니처럼 주렁주렁 달려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래주머니를 다 잊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 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는 단지 앞을 향해 달려나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업적이나 헌신한 세월 이런 것들을 잊겠다라고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죠? 뭐 공로 업적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 내 과거의 실패, 막 살았던 세월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시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실수, 그거 기억하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충분히 피드백했고 충분히 회개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더 이상 그게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막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방황했던 시간들, 그거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뛰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배설물 이야기 세트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스펙, 자신의 명예, 출신 이런 것들만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공로, 자신이 주를 위해 헌신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전까지 주께 드렸던 것들 다 잊으시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옆에 친구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친구보다 한 100m 더 온 것 같은데요, 200m 더 온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방금 전 슬라이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를 걷고 뛰어왔든지 상관없이 그건 잊어버리고 계속 걸어가세요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지나온 길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왜 우리는 자꾸 표대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주변 것들과 지나온 길과 내 주변의 수많은 것들에 시선이 팔려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대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내 종교가 기독교일 뿐, 그냥 내 삶이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안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적고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달려갈 길이 없으니까 표대를 향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요만큼 해놓고 그거 평생 갖고 갑니다. 그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표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표대를 세워놓고 돌진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표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대가 예수께서 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둘 다 맞는 표대입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게 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걸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의 왕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나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 사람의 시선을 향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 시선 속에서 난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느 정도의 평가일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업적을 향하고 계십니까? 내가 순장을 뭐 5년 했는데, 몇 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훈련 다 받았는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나왔는데, 내가 뭐 이런 직분을 하고 있고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짐이 될 뿐입니다. 가끔가다 청년들을 보면요, 어떤 직분을 부탁했어요. 맡겼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물론 곧 깨집니다. 쥐뿔도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요? 예수님 주신 사명, 그 사명 향해서 여러분 잘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나의 연약함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잘못 산 삶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안 물어보겠대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 이제 관심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끄세요. 달려나갈 길만 보십시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표대를 향한 집중력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한 집중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분을 좀 사랑해 보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빡 집중을 했다가 주변에서 한마디 삑 하면은 에이씨 나 안 해, 집중력 다 흐트러지고, 주변에 좀 좋은 거 삑 오면 오 저거 너무 좋다 가버리고. 표대를 향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한 집중력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분을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다 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세게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이 주변적인 것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돼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나도 모르게 게임 끊으신 분들 꽤 많아요. 예수님을 바쁘게 따라가다 보니 나는 음란물을 그냥 저절로 끊게 됐다는 고백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바쁘게 따라가다 보니, 그분께 사로잡히고 정말 깊이 매료되다 보니 내 성격의 연약함들이 많이 고쳐졌다, 그런 고백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매료됩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힙시다. 그분을 알기를 더 소망합시다. 그분을 알기를 더 노력합시다. 어느 정도 도전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그냥 리셋 될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닿으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경건 생활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닿으세요. 닿으시고 그분을 누리세요. 맛보세요.
그분은요,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맛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에 불필요한 방해들 무시합시다. 누가 내 욕해요? 하라지 뭐. 누가 뭐라 그래요? 하라지. 고난이 왔어요? 힘드네.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키르기즈스탄 단기선교팀 주일 예배 때 짧게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많이 맛보고 표대를 향하여 집중력 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